하루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생명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들려져 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희망에 사라져 갑니다. 번민이 깊어져 갑니다. 그거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많고 그거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 소망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어지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와 사는 목적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 탄식을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주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부분, 죄의 법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온지도 알고 죄의 법에 살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알게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되게 되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 육신에 속한, 육신 우리는 계속해져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으로 오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만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져 버리면 많은 이제 친구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난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게 되어져 버리면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이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엄마와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마는 자기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뭔가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달라졌거나 변화되졌거나 답을 얻었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얻지 못한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분명히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이야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깊은 내면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얘기를 하고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는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잖아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닥치는 그 수많은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으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갈등만 하다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왜 신령하냐?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줄 알아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후반절에 보더라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명령을 하시죠.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모순된 갈등, 또 고민들, 해결되지 않은 내 심령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서 이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제 문제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되게 기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았구나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조차도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 그냥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 계시고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만 보내주시면 돼. 예, 이런 자세로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죄와의 부딪힘을 알아요. 지금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튀어나와야 할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과정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법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갈등과 고민은 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야곱이 야복고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의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면 승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드디어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시달릴 거예요. 죄의 법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공고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신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느끼고 의문이 생기고 답을 얻지 못해서 신앙을 떠나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고민을 바울 자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어서 보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자꾸 나를 포로로 잡으러 간다라고 한다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다 해결이 되어져서 세례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180도 달라져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마음도 먹지 않고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악한 습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다 물 위에서 올라오면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세례가 그런 건지 알았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례 받으라 그러고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막 살잖아요. 정말 세례 받기 전에 어렸을 때 그 눈으로 이렇게 세례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저 세례가 뭐라고, 저 세례 받으면 정말 사람이 새로워지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사람들 세례 받는 거 보면은요, 그 세례 받는 과정이 되게 진지했어요. 진지하고 세례 받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도 다 하고 그게 원칙의 법이었었어요. 꼭 세례 받을 때 목욕하고 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목욕도 다 하고 속옷도 새로운 거로 새 옷을 다 갈아입고 막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거든요.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세례받기 이게 그냥 그 받았는 그 순간만 뭔가 달라졌을 뿐이지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는 이처럼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이 죄의 법을 해결한 방법,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다가오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지만 이것에서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죄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한 걸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냐, 간절히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과 삶은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믿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 필요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지. 우리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하루라도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죄 아래 놓여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가지고 나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이 죄를 승리하셨냐 하는 부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할 거고 또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성이 나타날 것이고 죄의 본성과 속성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를 찾냐 못 찾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바울은 그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는 죄의 속성이 드러나지만 내가 예수를 찾는다. 주와 함께 하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이겨주셨고 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기쁘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 그걸 가지고 죽게 다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의 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 법들, 내 육신의 법들이 같이 공존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에 붙잡아 살아가실 필요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